2000년도 그 MBC 스페셜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 프로에 어머니 그 위대한 이름으로라는 프로그램으로 방영된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전남 여수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거문도라고 하는 섬에 살고 있는 한 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는 이춘덕 씨라는 어머니는 나이가 그 당시에 85살이었습니다. 85세의 나이였고, 아들 조경배 씨는 66세의 나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들 조경배 씨가 20대 때에 심각한 류마티스 관절염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그냥 꼼짝없이 이제 침대에 누워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누워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춘덕 씨는 46년째 그 아들을 병간호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누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밥을 먹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떠서 먹이고 또 토하기도 하고 닦아주고, 그렇게 밥을 먹이는 것만 해도 몇 시간이 걸립니다. 애가 혹시나 뭐 호흡이 막히거나 어떤 불안 증세가 있을까 봐 잠도 못 자고 늘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 아들 옆에 붙어 있습니다. 85세의 노모가 66세의 아들을 46년 동안 간호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돈을 벌 수도 없고 경제력도 없으니까 뭐 들에서 쑥을 뜯어 가지고 국을 끓여 먹고, 또 교회에서 이제 박스를 모아주면 그 종이 박스로 이제 끼니를 해결하고, 막 그야말로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 이춘덕 씨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본인도 이제 나이가 85살이니 이런 걱정을 합니다. 내가 먼저 죽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죽으면 이 아들을 누가 돌봐줄까? 그렇게 걱정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 아들이 저보다 하루 먼저 죽게 해주십시오. 무조건 우리 아들이 먼저 죽어야 됩니다. 아들 먼저 죽고 내가 죽어야 됩니다. 항상 아들 죽게 해달라, 죽게 해달라, 죽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는 교회를 다녀오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게, 아들 먼저 죽기를 기도하지 말고 네가 더 오래 살면 안 되나, 그런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바뀌고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더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이웃이 걱정해주고 교회 목사님이 기도해주는 그런 상황 가운데 힘을 내고 열심히 내가 아들보다 오래 살아야 된다, 내가 아들보다 오래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에게도, 아들이 먼저 죽으라 먼저 죽으라 그렇게 기도하다가 아들에게도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줍니다. 엄마가 오래 살 테니 너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서 가만히 누워있는 아들 이 머리맡에 천정에서 줄을 달아가지고 성경책을 달아 아이 눈앞에 이렇게 두는 겁니다. 이 책을 못 읽으니까 그렇게 두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성경책을 읽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구약 성경을 8번을 완독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뭐 그때 그 프로가 그렇게 2000년도에 있었으니까 지금은 아마도 돌아가셨을 줄로 압니다. 그 이제 스토리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어머니 이춘덕 씨의 마음을 이해한다, 충분히 이해하겠다, 아들이 먼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아들이 먼저 죽지 않고 어머니가 먼저 죽으면 이 불쌍한 아들을 누가 돌봐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들 먼저 죽게 해주십시오, 먼저 죽게 해주십시오.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니까 죽게 해달라라는 기도가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도 엄청난 고난 속에 있는 믿음의 위인들도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그랬고 요나도 그랬고, 느헤미야나 욥이나 이런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안 태어났더라면,
태중에 있는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저주가 있었더라면 그렇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며 태어남을 비관을 합니다. 얼마나 고통 속에 힘들고 어려웠더라면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저 데리고 가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성경의 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방 선지자의 850명과 영적인 전쟁을 벌였습니다. 갈멜산에 제단을 쌓아놓습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밑에 나무를 막 쌓아놓고 그 위에 짐승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제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합니다. 기도해서 너희 신이 진짜 신이면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불사를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진짜 신이 나면 불을 내려서 이 제단을 불사를 것이다.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가 아무리 기도해도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자 불이 내려오고 그 제단의 모든 나무와 번제물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그때 하나님의 비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럼 영웅입니다. 민족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를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한 영웅 승리자 엘리야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왕이었던 아합과 왕비였던 이세벨이 엘리야 찾아서 죽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가 졌다, 이것을 알고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여라, 군사들을 동원합니다. 엘리야는 도망가서 광야 속에 피해 있습니다. 광야 속에 피해 있다가 그 로뎀 나무 아래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충분하니까 저 죽여주십시오. 도망가다가 힘드니 죽여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죽여달라고 말하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호렙산에 있는 한 동굴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동굴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자신이 영적으로 힘들고 고난스러웠던지 하나님께 죽여달라, 그렇게 기도했고, 지금 아합과 이세벨의 눈을 피해 가지고 동굴 속에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절망이고 좌절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지만 그는 지금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희망 없는 자리에 동굴에 숨어 홀로 남아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절망과 좌절의 자리, 희망이 없는 자리에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혹시라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고난으로 힘들고 절망 가운데 희망이 없는 자리에 앉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희망이 없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쓰러져 있던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이 동굴 속에 처박혀 있느냐. 너 왜 여기 있어? 왜 여기 숨어서 희망 없는 자리에 앉아 있어? 왜 패배자로 숨어 있어?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야 왜 여기 있어?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냐? 라고 물으실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하자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유별하오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게 뭐냐 하면 엘리야, 하나님 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시키는 거 다 순종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웠고 나 목숨 걸고 그들과 싸웠습니다. 근데 이거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거 뭡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믿음 생활합니다. 공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새벽마다 일어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고 교회 일 모든 일을 합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남편이 핍박하고 자녀들은 잘 안 되고 건강 꼭 나빠지고 진짜 하나님 저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오늘 엘리야의 심정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11절 초두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지금 굴 속에 있지 말고 나와라, 나와서 내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그 순간 강한 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진 후에도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났습니다.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엘리야는 동굴 밖으로 나와 섰습니다. 동굴 밖으로 나와 서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 똑같은 말을 하나님 하십니다. 어디를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우를 봐도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너 나와서 서라, 나와서 서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안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또 나와서 서니까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 말씀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10절 말씀과 똑같이 14절에서 한 번 더 똑같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4절은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엘리야의 심정이라는 거죠. 나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나와서 내 앞에 서라. 나와서 내 앞에 서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징계하고 책망하고 너 왜 거기서 나와! 혼내시는 거 아닙니다.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엘리야야, 네가 있을 곳은 거기가 아니야. 왜 너 동굴 속에 숨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느냐? 내 앞에 와, 내 앞에 와, 내 앞에서 계속해서 엘리야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엘리야에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라, 동굴에 숨어서 두려워 떨지 말고 내 앞으로 나와라, 희망 없는 자리에 앉아서 좌절하지 말고 내 앞으로 나와라. 이유가 뭡니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희망 없는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뭡니까? 원망하고 있으십니까? 오히려 그때 희망 없는 자리에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내 앞에 와, 내 앞에 와.
그럴 때 더욱더 주님 찾아야 하고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희망 없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정말 이해하지 못할 일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보면 그렇습니다. 엘리야는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과 번제물을 모두 다 불살랐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안 오던 비가 완전 폭풍같이 엄청난 비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요 참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증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영웅입니다. 민족의 영웅입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엘리야 최고야 최고야, 온 백성들이 엘리야를 높이고 칭송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야 했었습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상황은 더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를 더 열심히 섬깁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엘리야 혼자 남아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큰 업적을 남겼다면 이제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엘리야는 죽음의 위기에 몰려 있으며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말하며 동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해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진리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고 모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또 엘리야에게 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이 없는 자리에서 너 나와 내 앞에 서라. 그래서 동굴 밖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음성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야, 너 저기 모압에 가서 이제 아람 하사엘에게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왕이 되게 하고 엘리야 너도 이제 수고했으니까 그만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삼아. 이해가 됩니까? 희망이 없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와 섰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걱정하지 마. 내가 저 아합과 이세벨 다 죽여버릴게. 그리고 너 혼자 남았지만 내가 힘이 되어주고 내가 승리하게 해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내가 바꾸어줄게. 뭔가 이렇게 해야 되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엉뚱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야 너 내 앞에서 그리고 너는 이제 가서 아람 왕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후계자가 되게 해. 이상한 요청을 합니다. 도저히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진 이 지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따른다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는 방법들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실제로 시간이 지나고 나니 아람 왕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 아람 왕 하사엘이 어떤 일을 하느냐? 이스라엘이 죄짓고 범죄할 때마다 아람이 맨날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람 왕 때문에 고통받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아람 왕 하사엘을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또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예후가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그 예후가 이스라엘의 그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신전을 다 찍어버리고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아합의 자손 70명을 죽이는 사람이 예후였습니다. 예후가 그 타락했던 이스라엘의 우상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는 일에 사용된 사람이 예후였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당장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일을 시킵니까? 그러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일을 따라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더라. 시간이 지나니 그 일로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오늘 엘리야는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희망이 없는 자리에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서십시오.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여러분은 승리의 자리에 서 있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이 없는 자리에서 우리는 남아있는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정말 절망과 희망이 없는 자리에서 그 엘리야가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너 나와 내 앞에 서 그리고 이렇게 해 라고 말씀했을 때 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또 다른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희망이 없는 자리에 절망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힘을 내라. 그래도 희망을 가져라.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 7,000명은 네 편이야. 너와 함께 할 거야. 지금까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불평한 게 뭡니까? 하나님 저 혼자입니다. 다 죽어버리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000명은 이름도 없습니다. 누군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기 위하여 반드시 남겨둔 7,000명의 희망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희망이 없는 자리다. 나는 늘 실패하고 어렵고 왜 나는 하는 일이 안 될까? 기도해도 안 될까?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남겨둔 희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무리 희망 없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이가 드니까요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맨날 아픕니다. 병원 가서 요거 나서놓으면 또 여기 아프고 여기 나서놓으면 여기 아프고 맨날 병원 가는 게 내 일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정말 희망이 없을까요? 제가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실제로 안 아픈 곳이 없는 분 얼마나 아플까요? 10군데 아픕니까? 100군데 아픕니까? 우리 몸의 뼈가 206개랍니다. 뼈가. 자, 206개 중에 몇 개 아픕니까? 한두 개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200개는 안 아픕니다.
남겨둔 희망이 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근육통,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근육이 아프죠. 우리 근육이 500개에서 600개 된답니다. 근육 얼마나 아프신가요? 500개, 600개 다 아프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안 아픈 근육이 더 많습니다. 관절이 100개 있습니다. 그리고 1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100조 개의 신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아픈 데가 없습니까? 그래도 안 아픈 곳이 많습니다. 그것 보고 감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없는 것, 내가 아픈 것, 내가 힘든 것, 내가 어려운 것에 관심을 가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감사해야 할 것들, 희망적인 것들,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남겨두셨다라는 겁니다. 그것 바라보고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의 자리에, 희망이 없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희망의 자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이자 저술가인 루이스 비 스미스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그분의 경험을 쓰고 있는데요. 루이스 비 스미스가 미국에 있는 이제 풀러 신학교에 교수로 임용을 받아 이제 교수로 갑니다. 교수로 가니 이제 가족들이 그 학교 근처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주를 하고 신학교 이제 교수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딱 이사 간 지 2주 만에 막내 아들이 선천성 희귀 혈액 질환에 걸립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아내가 유방암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있는 두 아들들도 전학간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고 사고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본인도 이제 신학교에 교수로 갔는데 교수로 가서 자기가 전공한 과목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공하지 않은 과목을 가르치라 이렇게 학교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이제 교수로 채용되고 뭔가 잘 풀리고 잘 될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절망과 좌절과 어려움이 빠지게 됩니다. 희망이 없다. 왜 나는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될까? 그런 희망이 없는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비관을 하고 절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집에 와가지고 이제 탁자 위에 놓인 잡지책을 딱 펼치는데 그 책에 뭐가 있냐면 그 아프리카에 고통받는 아이들의 사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뭐냐 하면 얘들보다는 네가 안 낫느냐? 얘들보다 네가 가진 게 더 많지 않느냐? 그때부터 내가 잃어버린 것, 없는 것에 신경 쓰며 고통받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있음에 감사하자. 그래도 내게 없는 것, 잃어버린 것, 상처받는 것, 이런 힘든 것보다도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답니다. 그러자 결국 절망이고 좌절이고 희망이 없었지만 내가 아무리 희망이 없다 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런 믿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 이제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처럼 희망 없는 자리에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마시고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와 서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섭리를 믿으며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그 문제를 승리로 바꿔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정말 숨겨둔 희망, 남아있는 희망, 더 아름다운 좋은 것을 보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